지금 온 나라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시고 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 우리 친구 동교 목사님들하고 오늘 식당을 사분할해서 같이 가보니까 식당이 상당히 벼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점심시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도 제가 볼 때 한 4분의 3은 벼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얘기하기에 어저께 저녁에 어디 식당을 갔더니 거기는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 이렇게도 하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이런 것들을 서로 꺼리게 되고 두려워하는 이런 가운데 언뜻 이렇게 지금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미국 독감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미국 독감. 지난 4달 동안 미국에서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대략 한 몇 명쯤 된다고 뉴스에 나와요? 8,000명이 지금 넘고 아마 10,000명이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죽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미국은 독감 때문에 이미 거의 이제 10,000명가량이 죽을 이런 일인데 사실은 그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매년 그와 비슷한 숫자로 실은 사람이 죽습니다. 독감으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거는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것 때문에 걸리면 이제 치료 방법이 없어서 그 불안함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독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매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엄청나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미국에서도 매년 거의 그만한 숫자가 독감 때문에 죽어가요.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을 보면 만약에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매년마다 죽어간다면 미국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사람 우리나라에 오게 해야 돼요? 못 오게 해야 돼요? 입국 금지, 감기 걸린 사람 입국 금지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왠지 거기서는 그런 일로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지 않은데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의료보험 체계가 우리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독감 예방 접종 받으러 여러분 보건소나 가시면 얼마나요? 그 일반인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미국에서는 독감 예방 접종을 받으려면 대략 한 30만 원 이상이 들어요. 여러분 30만 원 이상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예방 접종 받으러 가겠어요? 안 가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감기가 들렸어요. 우리 여기 지금 이비인후과를 가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약 타고 할 때 한 얼마쯤이면 병원 다녀오세요? 네? 한 5,000원 안에 병원 진료받고 하는데 미국은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의료보험이 그게 이제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되는데 지금 제가 10여 년 전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들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지금도 대략 의료보험 개념은 굉장히 자기 소득 수준하고 여러 가지 건강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또 자기가 내는 의료보험의 그 수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제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의료보험을 내면 여러분이 동네 의원을 가거나 서울대학병원을 가더라도 차이가 별로 없죠. 물론 특진료 있다 해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미국은 천차만별. 그래서 만약에 보통 일반 사람들이 들게 되면 1인당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일반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1인당. 그럼 부부면 얼마예요? 100만 원. 4인 가족? 200만 원. 그게 의료보험 아파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는 거예요.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4인 가족 의료보험 매달 200만 원씩 보험금을 의료보험으로 낸다 그러면은 누가 들 수 있겠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을 드는 사람들은 나름 이제 그렇게 혜택을 받지만 또 그것도 차별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의료보험을 못 들었습니다. 저희 5인 가족이면 얼마 들어야 되는 거예요? 250만 원을 보험료로 내야 되는 거예요. 병원별로 갈 일도 없는데. 그러다가 못 드니까 병원을 예를 들어 감기 때문에 가게 되면 그 시절에 대략 한 10만 원 또 늘었어요. 병원 한 번 가가지고 그냥 감기를 약 받으려면 병원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한 1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사가 약간 이렇게 약을 이렇게 써주는데 보면 항생제는 미국은 거의 안 줍니다. 안 줘요. 우리 같으면 항생제 진하게 줘서 이제 이렇게 빨리 낫게 하지. 걔네들은 그런 거 별로 주진 않아요. 약간. 그러면은 어떤 때 내가 10만 원 내고 약을 받아왔는데 항생제 없으면 이거 사실은 병원을 왜 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고 또 그런 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예를 들어 예방접종 못 받고 그리고 보험료 이제 못 내게 되면 매번 이렇게 할 때 자기 돈을 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가게 되면 그런 일로 인해서 감기 걸려서 죽는 사람의 숫자가 매년 그렇게 많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건 몰라도요. 의료보험 제도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좋은 나라에 사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로부터 약값도 싸냐? 약값도 비싸요. 일반 사람들이 참 살기가 어려운 그런 속에 보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1억을 벌어요. 오늘날 우리가 연봉이 1억이면 나는 괜찮게 잘 사는 거죠. 근데 그럼 1억 버는 사람이 미국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니까 남는 게 없어. 왜? 1억을 받으면 말이죠. 세금으로 거의 3, 4천만 원 내야 돼. 그리고 4인 가족이면 의료보험으로 1년에 한 얼마쯤 내는 거야? 2천만 원 내야 돼. 그러면 3, 4천만 원에 2천만 원 의료보험, 5, 6천만 원이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걔네들은 집이 전세 없어요. 다 월세입니다.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비싼 캘리포니아 어떤 그런 곳에 가보면 1년에 내야 되는 돈이 우리 돈으로 3, 4천만 원이 돼요. 월세가. 그러면 합치면 얼마야? 거의 8, 9천 들어가는 거. 남은 돈 가지고 자동차세 내야지, 먹어야지 이러니까 1억 벌어도 살기가 어려운 이런 구조 가운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천당 밑에 미국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그렇게 잘 나가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당연히 뭐겠어요? 의사. 잘 버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두려워하고 하지만 오늘날 사실은 감기 때문에도 많이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이런 환경들 가운데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큰 어려움 없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저는 늘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이 미세먼지 문제예요. 미세먼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일같이 마시고 쌓여지는 이 미세먼지 문제와 지금 곧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 방사수를 그거를 바다에다 지금 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돌고 나중에 우리나라로 다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별로 관계없는 것 같지만 알래스카의 비가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100배로 지금 빨리 녹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옆에 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 같아 보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들은 언젠가 장차 우리 후대들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날 그때는 그거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은 항생제가 언젠가는 개발이 됩니다. 물론 1년쯤 걸린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우리가 점점 악해져 가고 또
또 우리가 폐허가 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정말 잘 또 누리면서 또 보존하고 가꾸어 또 좋은 의미로 개발해서 우리 후대들도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일이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나라가 살기 괜찮은 나라다, 괜찮은 나라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오늘 나오는 그 두 사람의 그 인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사람은 데마고 다른 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 큐티인에서 다루는 본문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가 어떻게 해서 누가 복음을 기록하고 또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뭐냐면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만약에 누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이 없었을 것이고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이 누가가 그 위대한 사명을 어떻게 해서 감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세 가지 본문의 그 말씀을 한번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가진 성경 그 순서로 보면 제가 처음에 빌레몬서를 읽었고 두 번째 골로새서를 읽었고 세 번째 디모데후서를 읽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의 순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가 제일 먼저 나오죠? 골로새서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세 번째는 빌레몬서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그 쓰여진 순서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묶다 보니까 그 순서가 되지만 이것이 그 본래 쓰여진 순서대로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순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의 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빌레몬서. 그런데 이 세 성경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바울이 썼어요.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이것이 다 옥중서술입니다. 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지금 한 번에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시간의 순서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쓰여진 이 빌레몬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0년이 지난 다음에 비원 후 약 6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알려집니다. 그 다음에 쓰여진 이 골로새서는 그로부터 약 4년 후에 쓰여졌고 또 디모데후서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난 다음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와 이 디모데후서는 몇 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6년. 근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성경을 바울이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바울은 감옥에 몇 년 있는 거예요? 6년 이상 있었던 거죠. 빌레몬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그는 감옥에서 썼고 골로새서도 감옥에서 썼고 디모데후서도 감옥에서 쓰고 결국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이후에 바울은 로마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 참수 이슬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참수한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런 형을 바울이 그렇게 죽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다면 바울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어디?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가 전에 노예에서 성지순례 이렇게 코스 가운데 로마 바로 그 바울이 목 잘려 죽은 그것을 기념하는 그 성당이 그 로마에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왔던 적이 있는데 바울의 마지막 길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 가운데 찬양받으면서 평안히 죽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한평생 살다가 목이 잘려가지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비극적인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삶으로 맞춰지는 거죠.
그 가정에 지금 누가 같이 있었냐면 데마와 누가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처음 성경인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빌레몬서인데,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다시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 있죠. 23절 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여러분, 오늘날도 누군가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참 그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 시절에는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갇힌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함께 갇힌 자가 있었고, 그의 동역자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마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저는 가만히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기 지금 그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데마와 누가 두 사람 모두 다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동역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바울이 혼자만 복음을 위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어떻게 보면 옥바라지도 하고 또 바울을 대신해서 어떤 일도 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데마와 누가가 같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것이 AD 6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났어요. 지금 골로새서도 여전히 바울이 그 감옥에서 보낸 옥중 서신이거든요. 옥에서 보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아까 그 우리 빌레몬서와 여기 지금 골로새서에서 데마와 누가가 나오는데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누가에는 지금 어떤 수식어가 붙는데 사랑을 받는 의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가 직업이 뭐였냐? 여기에 통해서 의사였다. 의사였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 뭐가 바뀌었냐면 순서가. 4년 전 빌레몬서가 쓰여졌을 때는 데마와 누가입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지금 골로새서가 쓰여지던 그 시대에는 누가와 데마입니다. 이것이 왜 그 주목을 하기를 원하냐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결국에 가서 이 순서가 나중에 어떤 관계로 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결국에 가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리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레몬서가 쓰여지던 약 6년 전 디모데후서보다 약 6년 전의 그 상황 가운데는 어떤 이유든지 모르지만 뭐 연장자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어떤 그 사역에 있어서 중요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누가보다는 데마가 앞서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순서가 바뀌게 되고 마지막에 데마는 완전히 그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버린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데마가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의 그 감옥 옥바라지를 하면서 많은 수고를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해볼수록 왜 데마가 그런 과정으로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데마에게서 이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바라보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예수님 못지않은 그런 능력의 사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이 그 손수건만 이렇게 대도 그
병든 사람에게서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는 역사도 나타났던 능력의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독사에게 뱀을 물려도 죽지 않는, 그야말로 바울이 정말 예수님 같은 어떤 그런 능력의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고 또 따랐던 그런 속에서 대마가 바라봤던 그 바울, 어떻게 보면 예수님 못지않은 그런 능력의 사도였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경험한 바울도 예수님 못지않은 만큼 그런 능력의 사도로 정말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은 그런 언젠가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이 알아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나도 언젠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날이 올 것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데마에게도 있었죠. 그런데 그 기간이 한두 달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 6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그 바울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세월을 흘러가고 있는 그런 나이 가운데서 사실은 여러분 그 바울의 나이와 예수님의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한 60세 됐다, 이렇게 그 60년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AD 60년, 64년 이런 이야기는 바울도 이미 나이가 60세 이 정도 됐다는 이야기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대략 얼마라고요? 20대 중반이라고 했어요. 많이 살아야 40세. 그러니까 예수님도 30세에 돌아가시잖아요. 33세. 그 언저리에. 그러니까 지금 60세라는 것은 정말 오늘날로 보면 60이면 청춘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그 노쇠해 버려가는 그런 바울을 바라볼 때 데마에게서는 그 바울에게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이제 가면 갈수록 점차 상승하는,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퇴보하는, 그러면서 세상이 점점 더 커져 보이는,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세상은 더 커져 보이는 관계 속에서 결국 데마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데마는 참 나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편으로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 기대감으로 가지고 바울을 따랐지만 결국 바울과 함께 그는 끝까지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어떤 영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알았던, 기대했던 바울의 어떤 능력, 이런 면보다는 초라한 나이든 노인네로 그 홀로 감옥에서 늙어가는 바울을 바라볼 때 결국 데마는 그 바울과 또 그 바울을 사도로 쓰신 그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가 세상으로 그의 마음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마침내 견딜 수 없는 그 한계점에서 그는 완전히 떠나 세상으로 가버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지만은 내 삶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질 않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을 누릴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점점 어려움들은 가중되고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도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사실은 데마 같은 상황에 얼마든지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믿음이 더 자라갔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레몬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이 세 성경에 데마도 나오지만 누가도 똑같이 나와요. 데마가 바라봤던 바울이나 누가가 바라봤던 바울은 동일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은 데마의 믿음은 점점 이 추락하는 믿음이었다면 오히려 누가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가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에 자라서 어느 정도까지 자랐는가 보니까 여러분 결국에 가서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그 행적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물론 누가복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 바울 이런 서신들이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아주 먼저 기록됐을 것 같지만 말이죠. 여러분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이 돼요. 마태복음보다 디모데후서가 먼저 기록이 된 겁니다. 먼저 기록. 나중에 누가복음 이 부분들은 나중에 기록이 됐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에 대한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것을 누가가 물론 다른 살아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부분도 있지만 누가에게 그것을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그 같이 있었던 그 기간 안에서 그는 같이 있는 그 자체가 고역이었고 또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떤 그 실망에 많은 시간이었지만 도리어 누가에게는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고 바울을 통해 전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그리고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까지 전파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누가가 기록할 때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죠.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던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함께하는 그 기간 가운데 누가는 바울을 통해 다 들은 거예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 결국 그 예수님을 누가는 바울을 통해 경험하게 되고 또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된 이 모든 과정을 누가는 듣게 되고 그것을 그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니까 그 베스트셀러를 만약에 오늘날 누가 만약에 이렇게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읽는 성경을 어떤 썼다고 한다면 정말 돈방석에 앉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해서 세상적으로는 그가 무슨 영광과 대접을 받은 것은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그는 똑같이 데마가 걸었던 고난의 길을 누가도 걸었지만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믿음이 점점 떨어져서 결국은 주님도 떠나가는 과정으로 갔지만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한 사람 누가는 오히려 믿음이 점점 더 자라서 마침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가 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의 믿음이 자랐다.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 어떤 사람들은 뭐 몇 년 믿었고 또 몇십 년 믿었고 또 어떤 믿음의 몇 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저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은 결코 명사가 아니라 동사거든요. 믿음은 그것이 어떤 정체되어 있는 과정, 어떤 그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항상 움직입니다. 동사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거나 아니면 퇴보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10년 전 또는 지난해에 비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다면 내 믿음은 최소한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퇴보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한 사람의 믿음은 자랐지만 한 사람의 믿음은 퇴보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점점 길어갈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본전도 까먹는 이런 길로 마치 대마처럼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마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리에 섰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리에 섰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대마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마지막 길에 이제 주님을 언젠가 그가 만나게 됐을 때 주님이 그 대마를 어떤 대마로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대마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시간 헌신했던 그 과정을 어렵게 여기셔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생각해서 참작해서 과정을 정상 참작을 해서 하나님의 품에 받아들여 주셨을까? 아니면 결국 그가 주님을 떠난 그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교리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개혁주의, 예정론, 섭리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대마 같은 사람이 많은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비슷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정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가룟 유다를 뽑을 때에도 누가복음에 따르면 제자 12를 택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뽑았어요. 베드로만 기도하고 뽑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뽑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길은 결국은 멸망에 길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은 결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거나 아니면 퇴보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우리가 이제 2월달을 맞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고 2020년 우리들의 믿음이 말씀과 기도로 정말 주님과 함께 날마다 가까이 자라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태,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랬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세례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그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온 백성이 밖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만나준 그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모든 사역에 항상 기도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이 떠난 그 이후에 오순절 요한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성령이 불같이 임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왜 가만히 돌아보면 마가, 마태와 다르게 누가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주목하게 되었는가? 그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라고 그래? 어떻게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는 감옥에 있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울을 본 겁니다. 그의 그 영향이 그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를 닮아서 바울도 항상 기도하는 그 바울 선생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단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기도하는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바울을 봤지만 대마는
초라하게 늙어가는, 이제 감옥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바울을 봤어요. 그러나 똑같은 바울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았던 그 믿음의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가고 오는 모든 시대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도로 끝까지 마지막 길을 잘 달려갔다. 오늘 저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신앙의 연속, 내 직분 이런 거 이전에 오늘 나의 믿음이 잘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정말 퇴보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의 그 모습을 다시 반성해서 정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가운데 제일 데마에게 중요했던 순간은 골로새서의 그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순서가 데마 누가에서 바울이 기록할 때 누가와 데마로 이미 그때부터 조짐이 보였거든요. 조짐이 보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가 별거 아닐 것 같죠? 가령 제가 우리 수요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 시무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나름 그 순서대로 이렇게 그 기도 순서를 잡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서열도 아니고 뭐긴 하지만은 이상하게 그 순서가 만약에 바뀌어버리면 말이죠. 때로 사람은 기분 불쾌할 가능성도 있어요. 집에서도 큰애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는데 순서가 바뀌면 때로 그 큰애는 기분이 나쁘듯이 지금 대만은 누가보다 처음에는 앞섰지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때 사실은 대마가 자기의 위치를 돌아보지 못했을 때 결국에 가서는 떠나는 길로 가는 그런 길이 되어버렸다. 오늘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이 길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고 우리는 한평생 끝까지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어 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2020년 그리고 2월달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